한 젊은 집사님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참 모두가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제가 듣자 하니 참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어왔어.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힘든 날들을 저기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견디고 이겨왔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입을 엽니다. 메모장과 같은 낙서장이 있는데 힘이 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서러울 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괴로울 때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그 낙서장 메모장을 빼서 거기다가 자기 마음을 그대로 펜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적으면 2장, 3장을 적어간대요. 그리고 또 그것을 쫙 찢어가지고 쫙쫙 찢어서 누가 남이 볼까, 혹이나 남편이 볼까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버리고 그 낙서장만 잡아들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맺혔던 것이 푹 풀어지고 그렇게 살아왔대요. 그래서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 한마디를 붙였어요. 앞으로는 귀향이면 그 메모지에 낙서장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장으로 쓰십시오.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래요. 지금 내 형편이 이래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마음을 향해서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다가 기도로 써내려 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은 다 받으셨으니 여전히 찢어내고 싶으면 찢어내시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시고 이미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드렸어요. 지금은 연세가 90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는 항상 집안에 조금 복잡한 일이 있고 어머니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다투시다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꼭 반드시 집 대문 앞에 밭을 막아놓은 이만저만한 바위는 아니고 큰 돌덩어리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 많은 바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거기 조금 평평하고 좀 더 잘생긴 돌도 있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꼭 그 바위 위에 앉아 계셨을까? 지금도 그거는 수수께끼인데 이번 명절에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서 지금도 그 바위 돌은 있거든요. 지금도 가서 아버지 식사하라고 모셔와라 그러면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거기 대문 앞에 가면은 꼭 그 자리에 있고 거기 앉아서 앞에 펼쳐져 있는 들녘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뭔가 깊은 수심에 잠겨 있을 때도 있고 항상 내 어릴 적 기억에 우리 아버지는 꼭 대문 앞에 그 바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바위를 아버지의 바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지금도 그 바위는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힘들고 어렵고 문제되고 가장으로서 그 많은 식구들, 동생들의 짐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어떻게 풀어갈까 답을 찾을 때 그분은 꼭 거기에 앉아서 깊은 수심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얽혀진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가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배어있는 그 어떤 방법들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 다 모양은 다르고 색깔은 다르지만 그런 습관적인 방법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면서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쇼핑을 하면서 물건을 막 사는 것으로, 막 많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아니면은 등산을 가는 것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것으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저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인생의 숙제를 풀어가는 그런 습관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인간하고 조금도 다른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잉태하는 순간에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여인의 몸에 잉태된 것 외에는 완전한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희로애락을 다 겪으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은 늘 제 입술에 붙어있는 말처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감사한 일보다도, 기쁜 일보다도, 즐거운 일보다도 우리 인생의 일들은 더 힘들고 어렵고 문제되는 일들이 더 많은 그런 인생길을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다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형편을 아실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형편을 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출생하실 때부터 아무도 그렇게 해보지 못했던 마국간에 따뜻한 불이 떼어져 있는 아랫목에 요람이 깔아져 있는 그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찬바람 속에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인생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서러운, 고달픈, 괴로운 인생의 여정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3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를 것이냐? 그렇다면 각오해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 하늘을 나는 새들도 거처할 그러한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거할 집이 없다는 거예요. 집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곤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믿고 곁에 가까이 두며 훈련시키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당했고, 형제들, 피를 나는 형제들에게까지 마음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사신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고요, 돌팔매질을 당했고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고요, 발길로 체험을 받았고요,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 속에 죽는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이 처절한 모습, 삶을 영화에 필름 돌리는 것처럼 이쪽 편에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쫙 돌아가고 있고, 이쪽 편에는 우리의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이 쫙 돌아간다고 그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예수님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금방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아픔과 곤란과 어려움을 겪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셨고 이겨내셨고 감당을 하셨고 승리하셨고 넉넉하게 이기며 살 수 있었는가?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릴 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가시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바위 얘기를 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그 자리에 가서 앉아 계시면서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방법을 또 연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또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도 하고, 아마 그 바위에서 얼마나 깊은 인생의 한숨과 시름들이 쏟아져 내렸을 거예요. 우리 한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토장이 찢어지면서 그 가슴 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그곳에 부여졌는지. 우리 예수님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며 삽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동산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감람산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겟셋만의 동산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움푹 패여져 있는 기드론 골짜기, 우기가 되면 많은 물이 쏟아져 내리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마른 골짜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로 나와서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그 앞에 마주 서 있는 것이 바로 감람산, 우리 주님의 동산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약 1km 정도 돼요. 그래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이 동산은 약 한 800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예루살렘보다는 약 한 100m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감람산 주님의 동산에 서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면은 잘 내려다 보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기드론 골짜기가 움푹 패여서 그렇게 있으면서 그 건너편으로 예루살렘 그 이슬람 사원 황금돔이라든지 또 솔로몬 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내려다 보여요. 감람산 주님의 동산 바로 길 건너 옆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묘로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 공동묘지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왜 거기에 공동묘지를 써놨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너무 잘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그 자리를 꼭 택해서 거기다가 묘지를 쓴답니다. 이 주님의 동산 감람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습관을 따라서 그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힘이 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있고 결단해야 될 일이 있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꼭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라 칭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에 있어서는 제자들을 선택해 뽑아서 앞으로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여전히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고 훈련시켜야 될 텐데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모든 문제의 답을 받아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사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인생은 여전히 오늘 또 내일 또 문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이것이 끝난 것 같으면 더 큰 일이 임하게 되고 더 큰 문제가 숙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성도들이여,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가? 풀어가야 될 숙제가 많은가? 가슴을 치고 한탄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주님이 찾아가셨던 그 주님의 동산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동산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됩니다. 답을 주십니다. 낙서장이어도 좋습니다. 바위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방에 작은 골방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앞에 거실에 펼쳐져 있는 식탁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일터에 조그마한 간이 의자라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맞이했든지 반드시 그 자리를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동산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답을 얻은 우리 예수님 나리박자,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큰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만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날이 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 사랑하는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마세요. 그냥 듣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바로 들으세요. 죽음을 앞에 두셨다니까요. 죽음을.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창의 옆구리를 찔려서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고통의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 가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괴로움의 문제, 아픔의 문제,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놓고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제자들을 데리고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감람산, 그 기도의 동산, 주님의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아픔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이 있으시죠? 죽을 만큼 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소리치고 있고 어디서 허우적거리고 계시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아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 동산으로 갔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만나는 너희의 동산으로 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어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에 너무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TV에서 한 어머니를 조명합니다. 아마 그것이 인생극장인가 뭔가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이 나이 드신 연드신 어머니를 따라서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마을을 굽이굽이 지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니까 이따만한 밭이 하나가 나와요. 밭이. 그런데 크지도 별로 않는 밭인데 그 밭 가운데에 상당히 큰 이렇게 보이는 바위덩어리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호미 하나를 들고 그 바위를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곡괭이도 아니에요. 무슨 삽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작은 손바닥만한 호미로 그 바위덩어리를 계속 주변을 팠어요. 얼마나 팠는가가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어머니, 왜 그 바위를 호미로 파고 있어요? 그 호미가 그 바위가 호미로 파질 것 같아요? 그러고 이 카메라 감독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 이들은 출가해서 다 떠나고 저마다 각기 바쁘게 살아서 전화통화 한번 하기도 힘들고 곁에 있는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돼서 술만 마시면 두들겨 패고 폭행을 하고 언제부턴가 다른 것 하나 갖지 않고 나무를 벨 때만 톱을 사용하고 이 호미 하나로 이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밭을 파다 보니까 이 가운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팠습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팠습니까? 이 바위하고 얘기를 하면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없어지고 죽을 것 같은 내 마음도 여기서 다 풀어버리고 다시 내려가서 죽일 것 같은 그 남편을 다시 보고 살 수가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젊은 부부들일수록 요새 세상은 더 큰 바위덩어리를 가슴에 얹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바위가 마음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풀 것이냐? 믿음 없는 제 아버지는 그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그 무엇하고인가 대화를 했을 것이고, 믿음 없는 이 어머니는 밭을 호미 하나로 긁으면서 바위가 나타나자 그놈을 호미로 긁으면서 거기다가 가슴에 시름을 다 쏟아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 앞에 마음을 내려놓지 마시고 다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동산이 있었어요. 주님도 괴롭고 아팠어요. 주님도 문제 속에 씨름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찌 이것을 감당할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가시는 그곳 겟셋만의 동산, 감람산, 그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주님의 동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베델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문이 걸어 잠겨져 있을 때 가슴에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을 만나러 이 동산 성전에 올라오는 성도가 문을 열었을 때 문이 잠겨져 있으면 얼마나 마음에 신음을 안고 상처를 받고 돌아가겠습니까? 언제 누가 어느 때 찾아오더라도 그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가 주님의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픔이 크십니까? 문제가 힘이 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엄청난 문제입니까? 겟셋마네입니다. 겟셋마네라고 하는 이 말은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냐 그러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를 따서 열매를 따서 그 틀 속에다 집어넣고 올리브를 쫙 익게 여서 이 올리브유를 짜내는 이 기계가 겟셋마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겟셋마네라고 하는 의미는 쥐어 짠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앞에 놓고 겟셋마네 동산, 주님의 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그의 심령을 쥐어짰던지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핏물이 되어 흘러내렸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천사를 보내어 돕는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동산, 겟셋마네 동산, 감람산. 우리 성도들 이번 명절 보내시면서 또 자식들 문제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고 할 텐데 더 만나서 이런저런 아픔들 보고 더 힘든 것 보고 어미 아비의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시름이 또 얹어지겠습니까? 기쁨보다 만남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한숨 짓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명절 때 형제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다 보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쁘고 좋은 일보다는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은 분명합니다. 돈 없어서 문제고, 저 사람보다 잘못돼서 문제고, 이런 말 들어서 힘들고, 이런 일로 나 혼자 속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동산,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의 동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명절에도 정말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